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들의 표정은 가장 충만해야 되고 이들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6.25 전쟁 이후와 비교한다면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허탈감과 박탈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삶은 풍요로운데 만족이 없고 이혼율과 자살률이 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니 그 마음이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져 그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14명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 14명의 사사 중에서 5명의 사사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는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째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타 다른 전쟁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긴 전쟁도 아니고 짧은 축에 속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가장 혹독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무자비한 착취와 수탈로 살 소망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 씨앗을 심어서 그게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면은 미디안은 수많은 가축을 풀어버려서 그 풀줄기를 다 뜯어먹게 하고 수출이 생기면은 그 양이 얼마이든 모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고 더 나아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 어느 것이든 희망이 되지 않도록 다 빼앗고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우리들의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이 미디안의 강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집 나간 탕자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걸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저 자기를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 녹아버리죠. 이 아들이 어떻건 내 재산을 이미 가져갔건 이런 이유는 아무런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그저 거짓걸로 돌아온 아들을 얼굴을 부비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이제껏 보지 못한 가장 큰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탕자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리고 자신을 기억했다는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눈 녹듯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는 그 갸우뚱한 모습이 우리들의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기생 라합과는 정반대의 환경을 가진 자입니다. 라합은 가난했지요. 어려서부터 몸을 팔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까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드온은 대대로 부자 집안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성읍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동네 유지였습니다. 또한 그 집안이 대대로 부자였던 것처럼 이 집안은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조금씩 여러분 고개가 갸우뚱해지시죠? 겉으로는 있어 보여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감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그 용맹스럽고 무엇인가 다 가지고 있어서 풍족할 것 같은 기드온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듭니다. 겁장이입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두드려 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겁장의 모습이 기드온입니다.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저런 반론을 펴면서 나를 사사로 세운 그 증거를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할 정도로 무모한 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런 자를 이스라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당신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그 발걸음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뺏어버리는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7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드온의 모습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몰래 숨어서 감추고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물론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은 전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초라합니다. 급박하게 군대가 급조되어져 있고 이들은 훈련이 되어지지도 못하고 마땅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인 인원이 겨우 3만 2천 명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증거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표징을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고 또 이런 나를 믿고 따라와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군대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기드온이 분명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해도 참 너무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점검해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32,000이라도 제가 하나님 큰맘 먹고 여기 서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를 돌려보내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원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 떠는 자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내 힘으로 해냈다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바라보니 너무나 부족하여서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자입니다. 한 부류는 당당하고 한 부류는 두려워 떨고 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있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전쟁에서 돌려보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수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내 건강, 내 경험, 내 인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기드온에게 너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네가 의지하는 32,000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너는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얼마가 남았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22,000명이 진영에서 떠났습니다. 처음에 32,000명이었으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예, 계산 잘 하십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가요, 그쯤에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기드온에게 아들아, 이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이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직접 마시는 자를 구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다시 기드온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참 까다롭죠. 정말 까다롭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해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설득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그 일이라도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밀어붙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기드온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투성입니다. 악인들은 계속 흥하고 의인들은 계속 망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자가 오히려 융통성 없는 자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교회는 늘어가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나도 제자다 그러고 너도 제자다 얘기하지만 사회는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강한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의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선교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고 확신을 달라 이렇게 의심 가득했던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을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결단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기드온은 그냥 듣고만 있어요. 저는 여기에 기도를 쓰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제게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주신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지. 흔드는 사람이나 흔들리는 사람이나 흔들리기는 매한가지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 같고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좀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누구나 다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 앞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기도원처럼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신앙상담을 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이 제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 나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속마음은 집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늘 고민하고요. 저도 늘 갈등하고요. 저도 늘 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택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의심하는 자이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이 기도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결정적일 때 드러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내가 드러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침묵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 말이 침묵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침묵이 되어지고 그 세밀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중하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는 침묵은 기도원의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수없이 의심하지요. 수없이 두드려보고 수없이 머뭇거려버리기도 하고 전쟁이 시작되면은 나의 모든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좀 비합리적인 것 같은 판단이 들어도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쫓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기드온은 비록 의심으로 똘똘 뭉치고 늘 흔들리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시기에는 가장 합당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렸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혀로 핥은 자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물을 마신 자가 9,70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다시 한번 더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왕이면 당혹치 말라고 비록 적은 수이지만 9,700명이라도 주시면 싸워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들아 9,700이 아니라 300을 택하여 전쟁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하죠. 이미 순종했는데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여기까지도 겨우겨우 왔는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셔야 합니다. 어제 정복희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벽 예배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예배 말씀도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날짜가 먼저 환송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몇 곱절이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복희 권사님이 2달 동안 식사를 거의 못 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이 참 애타게 하셨는데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심이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죽을 준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너에게 맡긴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리고 내 곁으로 돌아오는 것.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이 다 믿음 있으신 분들 같은데 하나님 그냥 하던 대로 평범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제가 모든 말씀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한 분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분이 있다면 예배 중에 그래도 교회는 나왔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이 정복희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쁨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여러분 굉장히 보잘것없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적들은 13만 5천, 우리는 300, 무려 450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넘어 전멸을 생각하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야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기대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숫자가 비슷해야 전쟁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숫자가 이 정도 되면은 450배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싸워서 450명을 이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진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선발대 100명이 기드온과 함께 먼저 들어갔는데 그들의 손에는 강력한 칼 같은 무기가 들린 것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기드온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나선 300명이 따라 나섰다는 것,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드온의 신호에 맞추어서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속에 감추어뒀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 들려져 있는 나팔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싸우려고 모였고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돌아가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결국 싸우려 모인 자들이 싸우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며 다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게 되면은요, 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았어요. 13만 5천 명을 뿔뿔이 흩으시고 그 전쟁에서 완승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3만 2천의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2만 2천을 버려도 여전히 내 안에는 10,000가지의 내가 있습니다. 300을 말씀하실 때 9,700을 버리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할 때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겁이 많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더라도 내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유를 찾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예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완승을 거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 그 마음의 속마음을 결정적일 때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그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절대절명의 위기를 지나 살만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생각들을 다시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대답이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 의심 많던 자, 결코 자신의 것을 양보하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자가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실은 그런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기드온 자신이 잘 깨닫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의심이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완승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나로 인해 비롯된 것이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도 많고 연약합니다. 불평이 많고 의심도 많고 불순종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믿음과 삶이 다른 우리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담비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 가운데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숫자의 증가 같은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내면적인 변화로 인해서 날마다 단단해져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면은 그 기쁨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저마다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지난 26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실수투성이 교만한 자이지만 그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낭망하는 그 연약한 자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에 대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의심이 확신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으로 고백되는 귀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